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인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승리하시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바벨론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그곳으로부터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성경은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출 정도의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선언함으로 시작합니다. 17장에서 요한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실상은 로마 제국을 가리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고 18장을 살피신다면 바벨론이 곧 로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2절은 바벨론이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증한 새들이란 말은 죽은 고기를 먹고 사는 새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각종 우상, 즉 그 자체로는 아무런 생명력도 없어서 죽은 것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꼬집은 것이지요. 따라서 그 자체로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은 바벨론이 이렇게 타락한 결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가 극심했다는 것이고, 둘째, 자신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땅의 왕들도 우상 숭배하게 해서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땅의 여러 나라들도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이유는 다분히 경제적인 면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할 때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인도를 수탈하는 전초기지로 사용했고, 동인도 회사와 무역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많은 영국의 상인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요. 마찬가지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할 때 동양척식 회사를 통해서 우리 토지와 자원을 수탈했고 경제적 이득을 착취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권력에 빌붙은 기업들이 권력자들의 뱃속을 채워주는 한편 자신들의 이익 또한 극대화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 세속적인 권력이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이익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런 일은 9절 이하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탄식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서는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불타는 바벨론을 보고 탄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이 멸망의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멀리 서서 탄식할 뿐 바벨론과 함께 우상 숭배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누렸던 이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해가는 바벨론과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7장 16절 말씀은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벨론이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면서 망할 것이라고 말했던 바 있지요.
11절부터 17절에서는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합니다. 다만 이들이 바벨론의 멸망에 울고 애통하는 이유를 11절 끝에서는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해서 상인들 역시 자신들의 이해득실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지 바벨론에 대한 신이나 의리가 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 13절은 무려 28가지의 상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사치품들이며 심지어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을 수입하는 것도 포도주가 폭발적으로 유행하면서 로마 제국 내에서 수많은 감람나무 밭과 밀밭을 포도원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들은 심지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팔았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심지어 영혼을 가진 사람들마저 영혼 없는 상품 취급하며 사고 팔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들 28가지의 상품들이 당시에 생산되던 곳들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당시의 교통편으로는 전 세계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여러 나라에서 수입해 들어왔습니다. 비단의 원산지인 중국이나 향료와 향과 향유의 주산지였던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포도주와 밀을 수출하던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들, 양이나 말을 수출했던 아라비아의 여러 나라들, 상하그릇과 대리석 등을 수출하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나라들로부터 무수한 사치품들을 수입했으니 그 무역에 종사했던 상인들이 누렸던 부와 사치는 또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요한은 28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상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28가지만 말하고 있는데 4, 7에 28이죠. 7, 완전수이고 4는 사방을 가리켜서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4 곱하기 7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쳤고 온 세상으로부터 수탈하고 착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서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도 바벨론의 멸망에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탄식하는 이유 역시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토록 많은 사치품들이 끊임없이 로마로 수출되었으니 그것들을 뱃길로 운송하던 사람들 역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껏 살폈던 것들을 토대로 보면 요한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치, 군사, 경제에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우상시하면서 자기 뱃속만 채우는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 바벨론은 어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바벨론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을 때 4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당연하게도 거기서 나오라 하신 것이 지리적인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요한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다들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지 로마에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강력한 정치 군사적 세력이 표방하는 가치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자기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저런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사치를 즐기기 위해서 남의 것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것들을 정당화하고, 다양한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서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일들도 서슴지 않는 그런 바벨론식 가치관과 바벨론식 세계관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왜 거기에서 나와야 합니까? 그들의 범죄로 인해 재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은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까닭에 6절에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들이 되돌려받는 처벌 역시 그만큼 더 가혹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느라고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가로챘고, 사치를 즐기기 위해서 남의 것들을 착취하고 수탈하여 남들을 애통하게 했고 고통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니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상응하는 정도로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바벨론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오만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표현은 고대 시인들이 로마를 여왕으로 혹은 여주인으로 비유하곤 했던 것과 이사야 47장 8절에서 바벨론을 가리켜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라고 바벨론을 책망했던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리지요. 그러나 8절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스스로 자기에게는 해당 사항 없다고 자부했던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루 만에 다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바벨론의 몰락을 탄식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한 시간 만에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반한 가치들이 무가치하고 허망한 것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실제로 요한 당시에 인구 100만에 달했던 로마는 불과 500여 년 후에 고작 3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표방하던 모든 가치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들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부자가 되고 싶지 않고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잡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에 배치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자가 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편의주의가 하나님 앞에 용납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회개의 기회가 내게는 보장되어 있다고 믿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후에 그 성경이 한 번도 개정판이나 개정증보판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성경을 전수하신 다음에 성경으로부터 1.1획이라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을 1.1획이라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예는 예라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또 그렇게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 가치와 기독교 세계관을 온전히 반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 결과 우리는 망해가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참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영원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일 때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이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이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이며 이기적인 가치를 배격하고 성경 말씀을 규범 삼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승리를 소망하며 바벨론의 모든 유혹을 분별하고 이기는 성도 되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여름성경학교, 어린이 전도협회가 주관하는 여름성경학교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7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여름성경 캠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청껏 외치셨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이며 이기적인 가치를 배격하고 성경 말씀을 규범 삼아 살아가는 참 주의 자녀다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소망하며 바벨론의 모든 유혹을 분별하고 이기는 성도 되게 하사 우리의 삶이 주께 영광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복되게 하시고 세상에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유초등부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주관하는 여름 성경 캠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활동들이 진행될진데 아버지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서로 양보하고 온유하게 독려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인솔하시는 우리 교사들이 피곤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심령과 육신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7월 30일부터 우리 청소년부도 웨이브 아퍼링이라는 단체가 주관하는 여름 성경 캠프에 참가합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들이 과연 이 캠프에 참여하여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온전하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사
이번 한 주간이 주의 은혜로서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시며 승리의 증거들이 가득 차는 복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